밑바닥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주일학교에서만 내는 퀴즈. 자, 여러분, 요나는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자, 1번. 배에서 뛰어내릴 때 물고기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었다. 그래서 뛰어내리자마자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갔다. 2번. 물에 빠지자마자, 풍덩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낚아챘다. 3번입니다. 바다 깊은 곳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쭉 내려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 과연 요나는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자, 네. 자, 한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에요. 할렐루야. 대부분 이 문제를 내면은 대부분 답을 1번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시각 교재로 뭘 사용하냐면 요나가 바다에서 뛰어내릴 때 이미지로 큰 물고기가 배 밑에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걸 연상하냐면 요나가 바다에서 풍덩 뛰어내릴 때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있어서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볼게요. 요나서 2장 5절에서 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물이 나를 덮쳐 내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아멘. 지금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다 깊은 곳까지 쭉 내려가서 지금 뭐가 요나의 그 머리카락을 휘감았대요? 바다풀이, 해저풀. 그럼 거의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지 바다풀이 이렇게 휘감길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어디까지 깊이 내려갔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던 것을 성경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막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풍덩 빠졌더니 그 폭풍 속에서 점점 몸이 무겁게 가라앉아서 바다 깊은 곳에서 이 땅에 이렇게 막 풍덩 빠졌는데 머리카락이랑 바다풀이 막 엉기고 막 그런 것들 묘사해주고 있죠. 바다에 던져지고 요나는 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 깊은 곳에 빠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휘감았대요. 거의 이 정도면 죽죠, 사람이. 어쩌다 요나는 이렇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요나의 길을 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지만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요나를 바다에 내던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폭력적이거나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한다고 그렇게 쉽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는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요나는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풍랑으로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큰 폭풍을 막 던지시잖아요. 배가 막 산상조각 나고 뒤집어질 것처럼 막 흔드시잖아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반응하지 않죠. 계속 자기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한테 무반응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계속 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선장을 통해서 그런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내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믿는 신한테 자비를 구해라. 이런 말을 듣게 돼요.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요나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앙과 같은 폭풍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비를 뽑고 재앙의 원흉이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알던 요나의 죄를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폭풍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그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한테도 다 드러나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요나의 죄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2장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던지신 거예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말을,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너 이놈 하고 바다에 풍덩 막 빠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풍랑으로 흔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흔드시고 막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요나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면 안 되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노력하셨어요. 누가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노력하셨어요.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흔드시고, 또 그게 안 통하니까 여러 사람들 공동체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나만 느끼고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 돌이켜보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 요나가 그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와서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자기 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혹시 주마등 본 적 있으세요? 주마등 본 적 있으세요? 저는 2번 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 큰 폭풍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운동부에서 전지훈련으로 강원도 바다를 갑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폭풍 때문에 이 여름 그 훈련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기쁨. 강원도 와서 쉬는구나, 그 기쁨. 한편으로는 바다에서 하루 놀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다에서 못 노는구나, 아쉬움. 그렇게 강원도에 가는 일정 속에서 큰 태풍이 와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쉬고 이제 돌아가는 일정인데, 복귀하는 날, 그날 보니까 바다가 잠잠해진 거예요. 막 운동부에서 난리가 났죠. 야, 우리 바다 갈 수 있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TV를 딱 틀었더니 뉴스에서 큰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크니까 바다에 들어가지 마세요. 강원도에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고 싶은 마음에 파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괜찮아 보이니까 선생님한테 조른 거예요. 선생님, 강원도까지 왔는데 저희 바다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이 안 들어갈게요. 약간 그 앞에서만 놀게요. 그렇게 애원하고 선생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바다에 가서 놀았어요. 한 선배는 초등학교 동생 튜브를 가져와서 막 그 캐릭터 있는 튜브 타고, 또 튜브도 안 가져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트럭 타이어 튜브 빌려서 막 바다에서 놀았거든요. 한 30분이 지났을까, 이 모래사장에서 굉장히 깊은 곳으로 갔거든요. 물이 없어서. 근데 한 30분 정도 놀았을까, 큰 파도가 확 이렇게 우리를 덮치는데, 그 파도를 맞잖아요. 몸이 이렇게 활처럼 꺾여요. 활처럼 이렇게 꺾여서 육지로 갔다가 파도가 이렇게 다시 바다 쪽으로 갈 때 반대로 꺾여서 쑥 빨려가요. 이 힘이 너무 세서 그냥 활처럼 꺾였다가 쭉 가거든요. 그리고 나면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왜 사람이 죽는지 알 것 같아요. 발이 땅에 안 닿는 순간 진짜 심장이 멈출 것 같고, 거의 근육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우리가 빠진 것을 보고 저 멀리서 감독님이 막 하면서 뛰어오는데 막 다리 쥐났다고 앉아서 막 다리 만지고 있고, 나중에 선배들은 감독님 저거 쇼다, 다리 쥐 안 나는데 죽을까 봐 지난 척했다 막 그러고, 정말 그때 그 짧은 그 순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중학교 한 2학년 때였나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삭삭삭삭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교회 잘 다녀야 되는데,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분명히 그때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 눈물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게 죽다 살아난 사람이 눈물이잖아요. 눈물이 되게 뜨거운 거예요. 이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뉴스에서 속보로 계속 얘기해 줬거든요. 바다에 들어가지 마세요. 파도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파도가 크지가 않았어요. 재밌게 놀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육지에서 바다가 물이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가는데 파도가 한번 크게 치니까 완전히 그냥 바다 깊이 쭉 빨려가는 거예요. 그 뉴스 속보로 분명히 계속 수차례 얘기했지만 저희가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왜 바다에 빠졌냐면 저희의 욕심 때문이었고 저희의 길을 고집한 결과였던 거죠. 그 바다에 빠졌던 것은 순간이지만 고집 부리고 바다에서 놀고 싶다고 했던 것들을 후회했어요. 그 물에 빠졌을 그 주마등이 스쳐가면서 이게 뭐라고 이걸 30분 놀려고 이렇게 막 내가 했나, 이제 다시는 집에 못 가는구나, 효도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살았는데, 요나가 바다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나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 싫었던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던 겁니다. 깊은 죄에 빠진 요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요나를 깊은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던지셨지만 요나를 거기에 빠뜨린 건 요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빠뜨린 게 아니에요. 요나가 스스로 빠진 겁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에게 더는 기회가 없어 보입니다. 말 다 했죠. 해저 깊은 곳에 내려가서 바다풀이 머리 휘감을 정도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요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보여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배 위에 있을 때 그러게 회개했어야죠. 배 위에 있을 때 돌이켰어야죠. 이미 바다 깊은 곳에서 바다풀이 막 머리카락 감싸고 이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배에서 자고 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배에서는 기도할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돌이켜서 니느웨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죠. 이런 요나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아멘. 요나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죽음에 갇혀 있었다. 요나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서 죽음을 경험했던 거야.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그걸 경험한 거죠. 개역개정에서는 오래도록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요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깊은 바다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내려오다라는 동사 야라드가 4번 사용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오다라는 동사가 야라드가 4번 사용되는데 3번은 요나가 배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빠지기 전에 사용됩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로 내려갔는지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같이 읽을게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이 요나서 1장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요나가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내려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에 오르니라. 배에 타는 것도 내려가다는 단어 야라드 쓰잖아요. 그리고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내려오다라는 동사 야라드는 4번째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2장 6절에서 사용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할 때 사용돼요. 바다에 풍덩 빠지고 그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다풀이 그의 머리에 휘감을 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죄에 깊이 빠진 요나는 배에서 잠들었던 장소보다 더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 죄의 클라이맥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그 죄,
요나의 모습을 지금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요나가 고집한 길의 결과예요. 하나님한테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고집한 요나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요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 놓였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죽음의 땅에 갇힌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인생의 최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고집하고 계속 가게 되면 끊임없이 죄악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요나는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밑바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잠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아내를 누이로 속여야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에서를 기뻐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길을 잘 가다가 벗어났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도 그 죄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을 겪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고통을 당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가 형제가 갈라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또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했다가 완전 밑바닥을 치잖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을 회초리처럼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짖는 자리로 끌어내리십니다. 한번 나중에 사사기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교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그 회초리를 맞을 때 그들이 내려가요.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은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리로 이스라엘을 끌어내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를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가깝게 지낸 자녀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아픈 고통과 고난에 내던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 참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고 죄와 관계가 깊어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깊은 잠에서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자비의 회초리를 드셔서 그를 깊은 바다로 내던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회초리 맞았고요, 이삭도 맞았고 다윗도 맞았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비의 회초리를 맞아서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그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갔죠.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절대 꺾이지 않아요.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길,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어도 크신 은혜 앞에서 결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자비하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한 외로움과 고통은 아버지 곁에서 겪었던 것과는 깊이가 다른 외로움과 고통이었죠. 그 고통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아버지와 떨어져서 발생한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도 바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갇혀서 죽음과 같은 큰 절망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요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난 것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버티기 힘든 고통이 그 고통이 아닐까요? 언제나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 나를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그것보다 큰 고통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큰 아픔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를 고통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외면하신다면 더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슬픔과 절망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고통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요나는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의 터널은 언제 끝이 납니까? 바로 당신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고난의 터널은 무릎을 꿇을 때 끝이 납니다. 우리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끝이 납니다. 요나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으로 배를 흔들고 사람으로 그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고 그를 흔들었지만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요나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찾은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가 있는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에 있는 요나에게 닿았잖아요. 그 자비가 그 요나에게 닿아서 그 요나를 건져내시고 그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살리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때 요나가 한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바다에 깊이 빠졌어요.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아서 막 묶여 있어요. 도저히 막 물에 올라가고 싶어도 엉켜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거룩하고 유창한 기도를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저를 살리시면 주님의 영광이 드높으실 겁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요나의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위기 속에서 요나가 한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기도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에 깊이 빠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요나였습니다. 그는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아, 끝났다.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셨나? 나를 외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그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죠. 어떠한 폭풍과 환란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요나가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고통의 바다까지 내려가서 그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깊은 땅까지 내려오실 정도로 크고 놀라운 자비예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요나가 내려가잖아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깊은 곳, 그 해저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데 가장 높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가 아주 깊은 그 요나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 닿아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니네 백성들 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며 피할 바이십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도 하나님의 자비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자비고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깊은 바다에 내던지시는 분이야. 요나 봐봐. 요나 불순종했더니 깊은 바다에 내던지잖아. 폭풍으로 그의 인생을 흔드시잖아. 욥을 봐봐. 그의 가진 거 다 빼앗기잖아. 막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열심히 하늘에 닿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조들이 천지신명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열심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얼마나 옛날 선조들이 열심히 빌었습니까? 물 하나 떠놓고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성을 봐주시기를, 어느 신이라도 이 정성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그런 지식과 그런 신앙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응답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내 능력, 열심,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열심을 다해야 응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오고 헌금을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에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기도를 못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더 깊은 죄, 더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하고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렇듯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자녀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며 그가 돌아올 때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에 빠졌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깊은 고통과 고난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스올의 뱃속.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뱃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자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마 제가 혼자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스올의 뱃속. 요나가 돌이켜보니 그 시간 겪었던 고통과 고난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평안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자궁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궁극적인 이 표현의 의미는 이런 거죠. 그가 자궁에서 요나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죠. 태어나요. 고집불통 요나, 하나님이 싫어요. 니네로 가기 싫어요.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요나가 깊은 바다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깊은 바다에서 요나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의 바다에서 은혜를 깨달은 요나는 결단합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고백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요나가 서원한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서원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고집불통 요나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2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렇죠?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요나를 물고기가 육지에 토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폭풍과 바다와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길에 던져 놓잖아요.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과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던져 놓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가 우리한테 있죠. 요나한테 지금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고 고집불통이었던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참여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은 죄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의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밑바닥을 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대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밑바닥을 치고,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밑바닥을 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크고 깊은 자비가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현실까지 내려가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가장 깊은 절망에도 닿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